할렐루야. 9월의 첫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모든 것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저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주 마음을 활짝 여는 찬양과 또 시온 관악대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지난주 창립 125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또 예배와 식사, 또 교동의 평화의 집 일정과 건립 헌금까지 수고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잠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논산훈련소 퇴소식에 가서 군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아들을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 충성! 막 이러면서 그래 충성! 아버지도 충성하면서 아주 든든해 보였고 아주 5주 훈련 잘 마쳐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밀린 잠도 아주 푹 잤습니다. 그런데 몸은 잠시 쉴 수 있었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중에도 성도님들의 소식이 계속 제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사연들이 계속 저에게 전화로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앞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두려움과 간절함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이제 수술 다 끝났습니다. 그 목소리의 안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평안하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아직 회복의 길이 남아있음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저는 그 전화기 너머에서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 한켠에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게 짓눌려진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드렸지만 아직 응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애타는 기다림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입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병실에서, 혹은 삶의 무게 앞에서 기도는 했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왕의 신하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가나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며 응답을 확인하기까지의 그 길, 바로 그 길이 기도와 응답의 사이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까지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왕의 신하의 가정 속에 일어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자, 오늘 보면 4장 46절 말씀.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신 거예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명을 본문에 소개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오게 되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왕의 신하가 저 가버나움, 저 갈릴리 호수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에서 34km 정도 지나면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온 곳입니다. 여러분, 34km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강화에서 인천을 지나 거의 서울 근처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버스나 차가 아니라 뜨겁게 내리쬐는 팔레스타인 햇볕 아래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발걸음 하나에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사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헤롯 왕의 신하라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니면 민정수석에 해당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도 다 불러내서 아들을 고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권력자의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청하되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의 원문은 간절히 매달려 애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정중하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울며 울부짖으며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지금 왕의 신하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30대 청년에게 지금 무릎 꿇고 애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되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드리는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 다 버리고 목숨 걸고 매달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성도님들의 수술 소식을 들으며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했어요. 가족들이 수술실 문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딱 30분 만나겠는데 그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오늘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왕의 신하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뚝 찬송하고 또 교동문하는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 얼굴을 다 봤어요. 지금은 다 평안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간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질병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가 좀 터져났습니다. 터져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 막힘 앞에서 주님,
이 길이 막히면 제 삶이 무너집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신앙 문제 앞에서 주님,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도 이 간절함이 회복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 왕의 신하에게 임했던 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왕의 신하는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는 권력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은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 오늘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은 그냥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겠지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하게 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아이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늦으면 끝이다. 그 절박감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가셔야만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 간청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말에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5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 현재형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그 순간 이미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발걸음에 소망을 뒀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셔야만 아들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의 초점을 옮기십니다. 내 발걸음이 아니라 내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신하의 믿음을 행동해서 말씀으로 옮기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갔습니다. 믿고. 여기서 믿고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스티센인데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자기 전 존재를 세우고 모든 걸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않고 단 한마디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으시네. 난 죽어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가요? 여러분, 참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9월 전교연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나눴던 한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처음엔 술 취했다고 했는데 그 여인에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씀하고 그 엘리의 말 하나를 붙잡고 한나가 아멘 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엘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했어요? 그동안 계속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던 여인이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자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걸어서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을 때, 수술은 끝났지만 회복이 더딜 때, 기도했지만 집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정말 나아지는 걸까? 정말 응답된 걸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자녀가 살았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 가정에 내가 역사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왕의 신하처럼 아멘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있었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을 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을 살립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 그 한마디 말씀 붙들고 가버나움으로 막 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제가 막 묵상하면서 엄청 복잡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살아있을까? 혹시라도 돌아가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수많은 불안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계속 요동쳤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좀 아까 다 아멘 했지만 막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은 했지만 믿었다가 아닌 것 같아. 믿었다가 진짜 그럴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믿음으로 아멘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집안 형편은 그대로이고 수술은 수술은 했지만 회복은 더디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변화의 초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들으신 걸까? 정말 응답이 오기는 할까?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소파에 앉아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래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심령 안에서 일어난 일은 말씀 없는 발걸음에서 말씀만 붙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발걸음이었지만 걸을수록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의 발걸음으로 바뀐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의 믿음의 근육이 붙고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직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자, 집에 가버나움에서 다시 이 왕의 신하를 만나려고 종이 서로 만납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왕의 신하와 집안의 종들이 서로 만나는 그 장면에서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숨을 헐떡이며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입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는 떨리는 가슴으로 묻습니다. 52절 상반입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나느냐? 종들이 대답합니다. 52절 하반절입니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기록합니다. 5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할렐루야, 내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가나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가 이 아이를 그때 살렸다는 것을 딱 왕의 신하가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각과 아들이 낳은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나에서 하신 그 한마디가 수십 킬로 떨어진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상까지 날아가서 그의 이마에 손을 대셨고 그 병을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읽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왕의 신하는 지금 단지 한마디 말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붙든 건 말씀을 붙든 것이고 그가 붙든 건 하나님을 붙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그 말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질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들의 병 고침을 넘어서 이제 더 큰 놀라운 가정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53절 하반절, 자,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가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단 한 사람,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로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들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 집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권력자 헤롯의 신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도 형제도 친척도 모두 함께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이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서 하나님은 온 집안에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헤롯의 그 우편에 정말 놀란 그 권력자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가정으로 놀랍게 변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한 사람의 회복이 가정을 살리고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가문의 방향을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 시작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가족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아내가 교회를 가면 그렇게 술을 먹고 그냥 폭력하고 그랬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무심하게 우리의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바꾸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께 나아가면 내 자녀가 살고, 내가 먼저 무릎 꿇으면 내 배우자가 삽니다. 믿음의 출발은 나 하나 할지라도 믿음의 결말은 우리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날 왕의 신하는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아들만 산 게 아니다. 우리 집이 살았다. 우리 가문이 살았다. 저는 그런 상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병 고침보다 더 큰 기적이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만 원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 가문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분명히 서 있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수술실 문 앞에서, 병실에서, 또 삶의 무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드는 그 길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치의를 넘어서 온 가정을 구원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그냥 성경 속의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치유를 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며 민족까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9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강화 4개 지방 찬양 축제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응답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9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간증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